네,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원래 저기 4월 달이요. 그 예전에는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벚꽃을 좋아해요. 거기 덕평에 가면은 거기 벚꽃길이 쫙 예쁘게 있었거든요. 4월 달에 가면 거기가 조금 춥기 때문에 4월 한 둘째 주 정도에 벚꽃이 만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벚꽃을 보면 덕평이 생각나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세계 선교대회가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는 세계 선교대회가 2월 달에 있었어요. 2월 달 그때가 이제 설 연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집에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덕평에 가서 선교사 한 6분 정도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봉고차를 끌고 덕평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6분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제 옆에 이제 자리에 그 정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옆에 타셨어요. 이제 옆에 타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고향이 논산분이시더라고요. 예, 저랑 고향이 같고 또 공교롭게도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또 나오셨어요. 저도 고등학교는 대전에서 나왔는데 그분은 대전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명문이에요. 예, 상당히 그 시대에 대전 고등학교 하면은 거기 야구부가만 있었을 거예요. 예. 저는 대전 상고를 나왔습니다. 앞에 대전자는 똑같은데 가운데가 틀려요. 저희 학교는 축구부가 유명한 저기 학교였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생겨서 가장 기쁘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제가 왜 살아야지 되는지 몰랐거든요. 참 그러니까 매일 그냥 뭐 퇴근하면 술 한잔 하고 TV 보다가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일하고 그게 반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목표가 없고 그러다가 2003년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이맘때쯤 됐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주셨어요. 보니까 13가지 질문을 쭉 나열했더라고요.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보로 올려놓으신 그 질문의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거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이거 왜 내 얘기 여기다 다 적어놨어? 난 그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삶의 의미가 없고 뭐 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우한 즐거움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뭐 악몽 과잉 눌림 그런 걸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후대 문제 경제 문제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쭉 13가지가 써 있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듬해 1년 뒤에 제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전도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삶의 목적이 없이 살다가 구원받고 나가지고 저에게 생긴 목표는요. 내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야지 되겠다. 말씀 운동을 또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가 되어서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다민족 시대를 만나가지고 다민족의 인생 목표를 설정을 하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근데 방향이 제일 근본적인 겁니다. 방향이 틀려버리면요, 저는 딴 길로 가버려요. 조금 속도는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없어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또 렘넌트 운동 딱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가야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인생의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불신자 중에는 중에 자기 확실한 인생의 주관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향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80세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방향 속에 인생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가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딱 인생 방향을 딱 정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한 나라의 선교지를 정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제. 그런데 참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래서 시험을 해야지 돼요.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언어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 언어의 그 지적 능력은요 어릴수록 잘 높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딱 한 나라의 선교지 정하시고 언어와 문화를 막 습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잖아요. 또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도 하고. 그만큼 머리에 드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체력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력을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막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그럽니다. 예. 또 인력에 많은 지금 요즘 선거 기간인데 투표 기간인데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영력입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엘리야 스승을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묻잖아요.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선생님의 갑절의 영광을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지혜, 건강, 경제력, 인력 그거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몸만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진짜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만 딱 해도 우리 인생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당연히 강단 말씀과 기도처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타임을 누리면 돼요. 예.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어려운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 우리 숨 쉬는데 그 힘들게 숨 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하시면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노력으로는 하지도 못하고요, 진짜. 예. 저는요, 진짜 배운 게 엄청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왜 자꾸 저 선생님 배운 거 없다고 그러실까? 그런데 진짜 배운 거 없어요. 시골 국민학교 나왔지, 중학교 나왔지, 고등학교는 실업계 상고 나왔지, 대학은 아예 가보지도 못했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드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배운 저를 교사로 세우셨는가? 그것도 부장교사로 세우셨는가? 그거 생각할 때는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시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사인이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딱 하시면 됩니다. 예, 맞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사탄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한 영적인 힘을 믿는 거죠.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면은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그 사람들이 종교 있는 사람을 찾을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사실을 어떤 종교든지 영적 사실을 영적 존재를 믿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뭐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단체가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막 봉사하고 사회활동하는 거 그런 거 같지만은 본질은 이제 거기가 이제 33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처음 단계부터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봉사활동하고 막 그래.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접신이라든가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막 치르면서 그 접신 단계로 들어가요. 뭐 어떤 책에서 보니까 뭐 살인 의식을 해가면서 저기 그 접신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책에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게 가장 뭐 많은 게 우리나라는 무속이잖아요. 또 점술, 우상숭배, 또 뭐 뉴에이지, 명상, 뭐 요가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행위예요. 그게 명상이라든가 또 요가 그런 것들이요. 어떻게 하다가 부작용으로 귀신 들린 사람 엄청 많아요. 의외로. 예. 왜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리냐? 명상, 요가 그런 것들이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은요, 사탄의 그 존재를 알고 귀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사실적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겠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요. 한 20살, 21살 정도 된 아가씨예요. 근데 뭐 딱 봐도 체중이 50kg도 안 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신병으로 막 저기 고통 나가다 이제 내림구슬을 하는 거예요. 내림구슬을 하는데 이제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아가씨에게 귀신이 딱 저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그 구달 때 돼지 큰 거 한 마리 옆에서 나요. 그러면 이제 삼지창이 있어요. 삼지창으로 그 돼지를 쿡 찔러가지고 그걸 그 50kg도 안 되는 그 아가씨가 어깨에 들쳐맵니다. 그리고서 쌀자로 이렇게 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그걸 딱 꽂아요, 돼지를. 그러면 그 돼지가 그 삼지창과 같이 쌀자루 위에 서 있어요. 그게 뭐냐? 귀신도 그렇게 능력이 있고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신의 역사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막아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세운 애굽의 망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로 가가지고 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또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한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애굽에 그런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안에 어려서부터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가는 곳마다 요셉과 똑같이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일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겠다. 딱 이 결단을 하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요셉은요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거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준명의 렘넌트가 신정중학교 가는데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아셨죠? 우리 가은이 학교 또 준이 가는 학교 우리 지민이 가는 학교 거기가 선교지예요. 학원도 선교지예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십니다. 자, 애굽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위기 요셉이 총리로 80년간 있었어요. 80년간 있으면서 그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또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VIP로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이 물론 총리로 있는 시기 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즉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애굽의 그 왕 정권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부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정권의 위기를 느낀 거죠. 만약에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쟤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편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두려움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들을 다 저기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민족의 힘을 빼버렸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를 살해하라는 아주 명령을 내려요. 사탄은 항시 시대마다 그래요. 후대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고 말살하려고 해요. 네, 그런 말살 정책을 항시 펴왔어요. 바로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과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 이후에 후대의 언약 전달이 실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실패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육신적으로 풍요를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자꾸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돼요. 예, 자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육신적으로 성공을 하니까요. 또 하나 놓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애굽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으로만 생각했지 선교지라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그의 민족을 다 형제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강대국 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가 있는 현장의 선교지임을 깨닫고 딱 망대로 서시면은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요. 제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따라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생활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은 우상숭배를 하더라고. 왜? 야, 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틈만 나면 우상숭배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애굽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400년을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문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화되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결과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장악된 애굽의 노예인 거예요. 즉 한마디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있습니다. 언약 놓치면은 구원 받고도 사탄의 종로로 다니면서 불신자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애굽에 세운 요게벳의 절대 망대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거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저희 레위 남자 레위 여자니까 갑자기 웃음 나오는 게 거의 제 책상에 레위 여자라고 읽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기관이 뭐냐면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고 언약이 전달되는 현장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가장 중요한 거 요셉처럼 그 사람은 노예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망대, 피 언약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왜 다른 집 다 빼놓고 요게벳의 집에 태어나냐고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렘넌트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요, 진짜 언약 전달에 생명 걸었어요. 그 발각되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속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후대 언약 전달에 생을 걸어야지 돼요. 내가 좀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곤해가지고 쌍꺼피가 나도 우리 후대에 언약 전달을 해야지 돼요. 예, 아셨죠? 예. 아니, 뭐 피곤하게 뭘 대수해요. 예, 좀 아플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뭐 이제 쭉 건너뛰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일학교가 붙잡은 말씀이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입니다.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진짜 생명 걸고 자기 아들 모세에게 어린 모세에게 복음을 강해시키고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세 언약이 강인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가장 빨라요. 막 저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쪽 뭐 서남아시아, 인도, 네팔, 뭐 부탄 그쪽 엄청 가난해요. 한 달 생활비가 한 10만 원이면 아마 생활할 거예요. 예, 우리가 저기 10만 원만 선교원금 해도요. 선교사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막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렘넌트 한 명을 키우는 게 가장 빨라요. 자, 렘넌트 한 명 키우는데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 잡았어요. 30년이면은 진짜 복음으로 완전 각인된 복음 엘리트를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 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가장 빠른 거예요. 요게벳이 세운 애굽에 세운 절대 망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렘넌트 한 명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한 명을 세웠는데 애굽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한 명, 물론 많은 렘넌트 키울 수도 있고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한 명이냐? 가장 작은 단위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만 키워도 한 시대를 살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 아닌 여러 렘넌트를 키웠으면 더 큰 축복도 응답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 결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세요. 요셉처럼, 예. 요게벳처럼 내 환경에 묻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세요. 오늘 예배에 딱 승리하세요. 예배에 최고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세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자, 강대국의 흑암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은요, 우리가 선교입니다. 예, 강대국 복음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강대국의 흑암 문화가 세계를 타고 전 세계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계는 정신병, 우울증, 마약으로 범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복음화, 애국 복음화 했던 것처럼 강대국 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될 선교입니다. 자, 이 시대는요,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뭐, 3단체 하면 유대인, 프리메이슨, 뭐, 뉴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대부분 유대인들이 뭐, 선량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소수의 유대인들은요, 좀 뭐라고 나요? 귀신 숭배하고 악령을 숭배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카발라라고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르실 거예요. 카발라가 검색해 보면은 유대교 신비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뭐 유대교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막 우상 숭배했잖아요. 바알, 뭐 아세라,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막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저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카발라 그 사람들이 숨어서 구약 시대 때 했던 그 우상 숭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악령의 힘을 받는 거예요. 예. 뭐 악령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많은 저희 능력을 또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프리메이슨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프리메이슨은 상당히 영적인 집단입니다. 예. 그 핵심은 접신이에요, 접신. 예. 뉴에이지, 뭐 명상, 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귀신 들리고 그런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보면은요 오컬트 문화라는 것이 아주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영화가 뭐예요? 천만 찍었대. 예. 아 우리는 예, 맞았어요. 예, 파묘라는 영화예요. 제가 어제 저기 점심 식사하러 아시는 분 사무실에 갔는데 뭐 그분이 컴퓨터로 뭐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뭐 파묘라는 거예요. 뭐 물론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거겠죠. 예, 막 왜 하필 제가 들어갔을 때 막 땡가루 치고 막 붙이고 막 접신하는 그런데 김고은이가 나와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뭐 제가 장로라 그런가 제 신앙 양심상으로는 제가 돈을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최민식, 김고은이, 유해진이 3명 중에 1명만 나와도 그 영화는 뭐 꼭 봐요.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3명이 다 나왔는데 그 영화는 제 양심상 돈 주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귀신 문화, 이 오컬트 문화가 세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지민이하고 게임했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세연이가 몸으로 말해요 하는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지민이가 강씨 딱 그러는 거예요.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강씨는 저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홍콩 영화가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강씨 나오는 영화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시대마다 막 인기 있는 그 나라 문화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귀신 문화를 세계화시켜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당연히 우리나라 문화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그런 오컬트 문화를 세계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이 망대를 가지고 복음의 작품을 만드세요. 제가 그 영화가 뭐 접신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어. 그렇지만 결국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화였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 그렇지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지 말라. 저는 안 보겠다는 뭐 보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돈 주고는 저는 못 보겠어요. 그 영화를. 뭐 이 영상을 뭐 몇 사람이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것을 우리 교훈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작은 거지만 복음의 작품을 남기세요.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내가 복음 그리스도 복음 자랑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셨죠? 예,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